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절실히 느끼고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사람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 처소가 있는가 돌아보려고 나아가다가 마침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점쳐서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그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자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우리 도망 안 갔으니 죽지 마세요. 그 말이 이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어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궁금하게 되었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또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랬을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통과해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가셨단 말이에요. 통과해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여리고에 들어와서서 나가시기 전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셨다가 가셨는데 미처 그때 태어나지 못하고 늦게 태어났지만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삭개오를 보기 전에 이 삭개오가 살았던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막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빡 나타나는 게 여리고성, 아주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7바퀴씩 이렇게 돌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여리고성이 그대로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 위에다 아무도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여리고 도시는 그때 그 무너진 도시보다도 한 1.4km 이상 더 북쪽에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여리고 지역이에요. 기원전 9세기에 이제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여리고 도시를 다시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종려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이 자연의 혜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요단강 그 서쪽에 쭉 지리적인 그런 아주 그 도로의 아주 요충지로서 운송이 발달하게 된 그런 지역이었고, 또 향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어서 수출을 하게 되었다. 그 이스라엘이 저기 왼쪽 중심에 보면 이렇게 산맥이 뻗쳐 있고 갈릴리 호수 위에서부터 밑에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통로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도로가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밑에 여리고 지역까지 이렇게 쭉 교통이 많이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빨갛게 표시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렇게 동서무역과 저기 왼쪽에 가이사랴는 그 지중해 일대에 아주 무역을 아주 왕성하게 일으키는 그런 이제 중심지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여리고는 이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쭉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 있어서 아주 요충지였다. 그렇게 해서 이 지리적으로 볼 때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역의 요충지, 도로의 요충지, 그런 지리적인 많은 일들이 연결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저기 빨간 곳에 이제 로마에서 세운 세관이 있는 거예요. 세 군데. 아주 무역으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요충지고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이제 이 빨간 곳 세 군데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세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조금 이렇게 언덕이 높은 지역에 있고 여리고는 이렇게 낮은 지역이라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그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에 누가 많았다고요? 강 선생님이 많았대. 강 선생님이 많아가지고. 왜 강 선생님이 거기에 많아요? 거기에는 도로가 발달하고 무역 통로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거기에 계셔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세 군데는 세관도 있고 군대도, 로마의 군대도 주둔을 해 있고 뭐 그렇게 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세관장이 바로 삭개오였다. 그래.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금을 걷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걷어갔느냐 하면 누가 농사를 지으면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했어요. 25%를 세금으로 내고 거기에다가 어떤 때에는 11조까지 또 걷어갔어요. 그것이 기본적인 세금이었고 그 외에 이제 통관하는 저기 이제 북쪽 가버나움에서부터 막 물류가 내려오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또 저쪽에 지중해 쪽에서 물류가 내려오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뭐 이러는 모든 통관하는 그런 게 여리고를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 이 여리고에 있어서 세관장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이 삭개오라고 했을 때에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하고 이름을 지어줬느냐 하면, 삭개오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죄 없는 사람이 되라,
순전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에서 삭개오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청년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만만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삭개오도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세관장이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와의 관계에서 다 주고받는 게 있어서 세관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세무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이 공무원들이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다 거두는데 그 외에도 이 뭐 통행세고 뭐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상납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관장으로 있으면 정보가 들어오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올까요? 경제와 관련된 정보는, 돈과 관련된 정보는 다 세관장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물고기를 막 엄청나게 잡고 막 그러는 경제와 관련된 소문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어느라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엄청 어렵다 이런 설교했다는 소리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의 귀에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기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떠나간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는 많은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이제 이 삭개오가 그러한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알고자 했다 그렇게 표현되어요. 그래서 알고자 했지만 그의 마음대로 녹록하지 않아서 그가 키가 작았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아주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는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떤 분인가.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삭개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고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호세아서 6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은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해 주신다. 그러니 이 부자로 생활하던 삭개오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천국 못 갈 사람이라고, 부자도 예수님도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뭐 이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부자로 삶을 살면서 그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원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에 뽕나무에 올라갔는지까지 다 아시고,
그가 부자인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부자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부자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영접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했대요. 부자인데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끝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더불어 먹고 마신다, 식사한다, 이런 것들은 교제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제라는 의미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건가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면 교제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여러분,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제사, 예배하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으로는 제사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하나요? 저기 절간에 다니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정성이 없으면 이게 부정탄다 해서 정성껏, 그래서 아주 자기들 마음에 정성껏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면 정성껏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 성령을 따라서 진리대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어떤 뜻일까를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뭐 농사 지은 사람은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양 키우는 사람은 양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정상인데 그거 뭐 다른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잘 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냐.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선을 행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 때에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보여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생활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안에서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보증을 받는 믿음, 여러분의 삶이 성령께서 보증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믿음의 여정, 그 삶의 과정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8절에 보니까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때 그 서서라고 하는 말이, 그 선다고 하는 말이 바로 섬김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이 서서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보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 서서 섬긴다는 말 속에는 시중을 든다, 직분을 받는다, 근무하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 서서 이제는 섬기는 삶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섬기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에 보면 그 시종들이 왜 쫙 늘어서고 있는 그런 그 시종이 이렇게 사열해가지고 시중들과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직분이다, 섬긴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 서서 섬기는 내용을 그 뒤에 소개하는데, 어떻게 섬겨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남의 것을 강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항목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게 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혈통으로는 천국을 못 간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까? 그랬을 때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같게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 이 온전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그런즉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민 자는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데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게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 품에 돌아갔다. 그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품에. 그래서 부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품에. 그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그냥 공짜로 천국 가고 부자는 그냥 강제로 지옥 보내고 하는 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부자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뭐 이방인 유대인 이런 거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자 되게 해주지 마세요. 내가 부자라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멀리 떠날까 봐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적당하게 살면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섬기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성도의 기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그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